할렐루야.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예수 부활 사건처럼 위대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축복을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가장 위대하고 부활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온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중단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단시간 내에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로마의 박해와 부활 신앙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우물 안에서 유태에서 머물면서 민족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근동 지역에 지중해 물결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수 부활했다는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새 생명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적인 종교로,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증명하고 있고 그의 모든 서신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한 260장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 1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박해의 주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증거 때문이었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는 사기꾼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름 부음을 통해 부활 신앙을 꼭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는 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분도 안 믿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일들이 과거 역사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험론적인 그런 사상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는 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이 또 신념이 없어지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고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안 믿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부활, 그리스도가 말씀한 교훈에 대한 어떤 부활, 그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부활,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육체적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가장 어렵고 안 믿어지는 것이 부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아마 기절했다가 서늘한 데 넣어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난다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무덤을 오인했을 것이다. 잘못 가보고 빈 무덤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이론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차를 도적해 가버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심지어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쌍둥이였는데 진짜는 딴 데 있고 이렇게 있고 그 하나 죽었는데 대신해서 했다. 또 많은 분들은 그건 만들어낸 하나의 소설이지 이 얘기지 실제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또 인류사에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이런 즈음에 가져야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와 장차 재림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정작 말하는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온갖 다른 걸로, 부활이라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개혁주의적, 우리 복음주의적 신앙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돈을 이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고, 그 육체적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도움과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부활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결해야 되는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이 이것이 되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성경적인 믿음이 되고, 그래야 예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전해준 전승도 아니고 어떤 만들어낸 어떤 이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러한 것의 결론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장 우리가 믿는 최고의 권위를 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의 부활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 위에서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런 걸 부정한다면, 그런다면 우리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슈바이처를 우리가 존중합니다만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정을 했고, 또 예를 들면 신화나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그냥 이 얘기로 이렇게 전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이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얘기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경이 안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었고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역사를 부정한다면 모든 걸 부정하는 거죠. 역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이 오셔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겨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아무나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로마서 8장 14,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 영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해서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하나의 역사의 사건인데 주관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예배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질문한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힐랍 철학에 영향을 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를 가보고 느낀 건데 다시 한번 로마의 힘이 얼마나 컸나 이런 것도 느끼고 힐랍의 철학이 얼마나 정말 권세에 섰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하나 가지고 로마의 권세와 힐랍의 철학을 깨뜨리면서 기독교 부활신앙을 고린도에 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육체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건 이교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다른 타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십자가 부활만 제한 우리하고 너무너무 많은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박해정신, 구제하고 돕고 협동하고 하나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자. 근데 물론 기독교 그건 얘기하지만 십자가 부활을 빼버린다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았고 왜 예수님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영원히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 중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다시 여기 읽어봅시다.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전한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것은 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믿어 안 되고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말씀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천천히 찾읍시다. 로마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야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믿는 부활 신앙 갖게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뭔가? 부활신앙은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절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들었고 잠들고 상처받고 나약하고 낙심하는 우리 영혼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신앙 가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초대 많은 교인들이나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저도 옛날에 배 타고 이렇게 할 때 바다에 많이 빠져서 죽는데 그 사람이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다 또 먹어버리고 그 고기를 또 사람들이 잡아서 먹는데 그럼 예수 믿는 그 성도의 육체는 어디 갔는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예수의 재림의 때에 바다가 모든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들어오는 대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기본 원소는 영원히 불변이랍니다. 우리 노회 물리학 박사로 있다가 이렇게 고등 카너를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창조과학계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모든 거 다 몰라도 일반 과학자들도 함께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기본 원소는 영원히 불변이랍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는 영원 불변이고 언젠가는 예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우리 모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변화하여 신령한 육체가 되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의 때에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첫 열매고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익을 것을 예고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장차 계속해서 이어진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먼저 변화하고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도 신령처로 변화해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얘기했어요. 오늘 이때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시달리고 모든 면에 불확실한 그런 시대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샬롬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육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게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활신앙은 갖게 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 프린스턴 대학에 스페니시 강의를 하던 어떤 스페인 사람 하나가 재임용, 교수 재임용에 탈락을 했다 해가지고 맨하탄에서 자기가 떨어져 자살해 죽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뭐 교수 재임용에 떨어진 건 물론 안 된 일이지만 그 정도 왔다 하면 벌써 그분은 대단한 인물일 텐데 자기 고국에 돌아가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아까운 목숨을 끊나?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만난이 와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많은 어려움은 어떤 의미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부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그 12세 때부터 수학의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세 때 이미 원추 곡선론이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이론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파스칼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고 악수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파스칼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차를 타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파리의 세너 강변을 지나가다가 마차가 뒹굴면서 오늘날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파리의 세너강 참 아름답죠. 그 양옆에 있는 그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제 가다가 그냥 거기에 한 거예요. 근데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파스칼이 엎드려서 생각합니다. 아,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내 옆에 있구나. 내가 가진 인기, 대단한 명성, 부, 전적인 머리, 이것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인간이 뭔가 이러면서 파스칼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차 사고 이후에 술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술 마시고 아무리 해봐도 마실 때는 좋은데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또 허전하고 또 그러고 계속 반복이 되고 인생의 허물을 막 느끼고 있을 때 자기 친누님이 수도원에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파스칼을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부활신앙 가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허전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누님이 동생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부활신앙만으로 그것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이런 조그마한 그 메모를 많이 남겼습니다. 너무 젊은 날에 갔기 때문에 책을 내지 못하고 죽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한 것이 유명한 파스칼의 황새라는 그런 책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파스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만이 인간을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조금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일에 최종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서가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주시는 공통된 하나의 말씀은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의 소식을 온 우리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희망찬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자가 되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믿지 말고 주위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각박한 시대에 영혼과 육체의 평안이 없는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 새봄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어두운 때에 죽음에 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새봄에 만물이 소생한 것처럼 내 영혼과 삶의 새 힘과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극복하고 특별히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주와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가페 모든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